가지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입은 옷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평가하는 수단이 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입을 때 정말로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나오는 TV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런 옷들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소개해 주는 프로그램들도 엄청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무슨 옷을 입고 오실까 신경을 좀 쓰셨습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 걸치고 있는 옷보다 더 중요한 옷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이 옷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또 강하게 너희는 이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봤더니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옷은 대개 가볍게 걸칠 수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우리를 좀 화려하게 또는 우리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네, 죄송한데 혹시 차량 번호가 5439, 3330 있으신 분들은 차를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가 못 빠져나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는 옷이 전신갑주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옷들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전신갑주는 어디에서 입는 겁니까? 전쟁터나 또는 싸움터에서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째서 우리에게 또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편지를 받는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에 속할 정도로 규모가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그 언덕 위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당시에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위의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베소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고 이것이 또다시 아데미 신전을 더 크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듣고서 변하여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모습을 에베소 사람들이 마냥 좋아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데미 신을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의 길을 막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19장 3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을 둘러싸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는 소리를 2시간 동안 외쳐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이 네가 얘기하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지금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살펴보면 바울이 썼던 다른 편지들보다 영적인 전투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각 장에 한 번씩 이런 영적인 전투에 관한 표현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인 전투라는 주제가 지금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절박하고도 긴급한 주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너희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그 성도들을 공격하는 대상들이 얼마나 강하고 결코 만만치 않은 대상인지를 묘사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도들의 싸움 대상이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통치자들이고 권세자들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지금 성도들이 맞서 싸워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싸워야 하는 대상들의 면면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 하나하고만 싸워도 자신이 없는데 바울은 지금 그 모든 대상들이 다 우리와 싸우는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대적을 묘사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도록 일부러 이렇게 의도하여 적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는 매우 실제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12절에서 대적들을 나타내면서 사용한 용어들은 에베소에 존재하는 여러 영적인 존재들에 해당하는 명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실제를 확신하고 있었던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이 마주한 대적자들의 능력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를 그 맞서 싸워야 하는 대적들을 분명하게 강력하게 보여줌으로써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대적들과 맞서 싸우는 것을 공정한 싸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또 치러야 하는 앞으로의 수많은 전쟁들은 결코 공정하지 않은 전쟁이며 전투라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전쟁터는 사탄의 놀이터와 같습니다. 사탄의 앞마당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현혹시킬 수 있는 수많은 볼거리와 들을거리, 먹을거리가 넘쳐납니다. 언제라도 우리 육신과 연합할 강력한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갈 시간에, 성경을 볼 시간에, 예배하러 갈 시간에 그 시간들을 유혹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자로서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건네주어야 우리가 넘어질지 쓰러질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의 길로, 죄의 길로 우리를 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싸움은 사탄의 놀이터와 같은 앞마당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과 마귀라는 조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건하여 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입고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전신갑주가 무엇이기에,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서 놀라운 힘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바울은 우리의 대적자들을 소개하기 전에, 12절에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앞서 1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능력을 설명하실 때 사용한 단어들을 반복해서 이 6장 10절에서 사용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과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주신 그 전신갑주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옷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가 이만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한 가지는 우리에게 좋은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안타까운 점입니다. 좋은 점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에게 아쉽고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싸워야 할 정도로 우리의 대적이, 그 사탄 마귀가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지닌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가 강건하여져서, 강해져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능히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고, 또 견디고 버팀으로써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신갑주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직접 입으셨던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을 위해 디자인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착용하셨던 갑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맹렬한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이 갑주는, 우리가 입어야 하는 이 갑주는 그분이 우리 대신 치르신 결정적인 전투에서 직접 입고 싸우셨던 갑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은 이 갑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갑주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멀찍이 떨어지셔서 그 사탄과의 전투를 바라보지 않으셨고 직접 이 갑주를 입고 갑옷을 입으시고 앞장서서 사탄과 싸우셨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갑주를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싸워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향하는 모든 과정 내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움터로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내내 사탄의 계획과 관계에 맞서 싸우셨습니다. 험담과 분노, 교만, 자만, 거짓말, 탐심과 같이 우리를 매일같이 굴복시켰던 그런 유혹들과 맞서 싸우셔서 예수님은 매일같이 그것들을 당하셨고 또 그것들을 이겨내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 당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내놓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를 이루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일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성령님의 지속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를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탄과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갑주를 입고서 날마다 예수의 날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결코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단계는 그렇기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엄청난 위로를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나 혼자 서 있고 나 혼자 싸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의 앞서 우리 대신 싸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시고 사탄과 싸우셨던 그 갑주를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서 사탄과 날마다 목숨을 건 싸움을 치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갑주를 입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갑주를 입고 일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갑주를 입고 일어설 수 있고 또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강건해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강해지도록 그 갑주를 입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분명히 사탄의 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러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함으로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때때로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바라보고 깨달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고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져 무력함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지속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며 그것을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유혹에 빠지기도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범한 죄악에서, 그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만이 우리를 그 사망 안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으셨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갑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사탄의 관계와 유혹 앞에서 사망의 그늘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전투의 연속입니다. 전쟁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전투에 나아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힘과 기술이 월등한 대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전투는 우리 이름이 이미 승리하는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 또한 담대히 지고 그 전쟁터로 그 싸움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갑주를 지금 우리도 똑같이 입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사탄이 가진 힘과 계략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수 없음을 기억하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전신갑주는 예수님께서 먼저 입으셨고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그 전신갑주를 입고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고 이제 그분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잘 맞서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심으로써 우리가 유혹의 길로 제약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 주실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강건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갑주의 보호를 받아 우리의 대적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온 힘을 다해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 나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싸울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의지함으로써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이 싸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믿고 나아감으로써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또 그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전신갑주를 입고서 나아가 싸워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날마다 또 매 순간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